보통 이렇게 세미나 하면 그 강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 강의가 있고요. 하나는 전문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후에 초청받아서 가면 대충 무슨 강의 할 것 같아요? 네, 거의 대중 강의 합니다. 대중 강의는 거의 한 1분마다 계속 웃겨야 됩니다. 잘 합니다. 그것도요. 근데 대중 강의가 아니라 강의 제목이 우울증에 대해서 해달라는 강의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 제목은 처음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이 아니었으면 제가 강의하러 안 왔을 거예요. 왜? 저 사모입니다. 사모가 제 교회 집 내팽개 놓고 온 거거든요. 감동 안 받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거 저 절대로 안 갑니다. 주일날 강의 요청 오는 거는요. 근데 이게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어떤 교회인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런 거를 주제로 다룰 정도 같으면 보통 목회적인 감각이 아닌데 이거 내가 반드시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소명감을 사실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그리고 부교육자들이 시대를 되게 제대로 지금 분별하고 계시는구나 이 주제를 잡으신 거 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도 하기 전에 제목 때문에 제가 감동받았죠. 어때요? 우리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다 행복하고 싶고요. 이 영상이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웃으셔야 됩니다. 웃게 됩니다. Here come the stepper. I'm the lyrical gangster. Big up the crew in the area. Still love you like that. No, we don't die. Yes, we multiply. Anyone press me, they're fire they say. Act like you know we go. I know what both don't know. Touch them up and go. Here come the stepper. I'm the lyrical gangster. Big up the crew in the area. Still love you like that. Here come the stepper. I'm the lyrical gangster. Excuse me, Mr. Officer. 이제 얼굴 표정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할 때부터 혼났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라고요. 우리 성도들 맞잖아요.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쳐다보시면서. 그렇죠. 네, 뭐 오후 시간에 사실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서 주무시고 싶으실 텐데 안 가시고 지금 이 강의를, 이 어려운 주제의 강의를 듣겠다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와 계시나. 인사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그냥 눈으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그렇죠. 손 흔들면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네, 자, 우리의 삶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6번 반복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제일 끝에 가정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냥 굿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좋았더라 여기 되게 좋을 때 어떻게 하세요? 감탄하시잖아요. 그쵸? 여기 예쁜 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감탄사예요. 그리고 이 감탄사는 행복의 언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냥 좋았던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자, 그 원문을 보면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그 단어의 뜻은 행복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 행복하게 살아라고 창조하시고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으로 춤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아파요. 대한민국은 정말 아픕니다. 너무 많이 병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어려운 강의 들어갈 겁니다. 그런 어려운 강의를 쉽게 할 겁니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의를 정했으니까 저도 믿고 전문적인 강의 좀 들어갑니다. 오케이? 네.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대한민국은 아프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들도요 다 대한민국의 시민이죠. 크리스찬이라고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만족도
네, OECD 가입 국가가 38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33위로 최하위권입니다.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별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만 1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예요. 처음 하셨어요? 자, 그리고요, 하루에 인구 10만 명당에 27.3명,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오늘 하루도요, 2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보셨죠? 사실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우울증이 100만 명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작년 말 통계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우울증 100만 명 시대로 들어섰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연령이 점점 더 낮아져서 그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너무 심각하게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세에서 11세 가장 행복하게 뛰어놀아야 하는 이 나이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우울증이 걸려서 이게 5년 사이에 그냥 배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자살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의 성인들이 자살을 하지, 여러분 생각에 아니 초등학생들이 왜 자살을 할까? 자살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요 822명이 매년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살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가정사역자로서 하이패밀리가 올해 33년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그 공감 연습이라는 프로그램을 1박 2일로 제가 진행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상자들이 다 성인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지금 아이들이 4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중학교 1학년 되는 남자아이가 계속해서 뭐 그림을 그릴 때도 자살하고 관련되는 그림을 그리지를 않나, 뭐 계속 자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지를 않나, 이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이 애를 위해서 특별 막 전담반이 막 구축이 되고, 자살 시도하기 일보 직전 아이가 지금 참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아이는 지금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엄마도 의사고 아버지도 의사고, 그리고 미국의 좋은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을 한 거예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이 아이가 미국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정신분열이라고 진단받았죠. 아마 마음을 다루는 병과 정신을 다루는 병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끔찍한 병이 바로 이 병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신문 보시면, 그죠? 신문 보시면, 네, 지금까지는 잘 소화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신문 보시면요, 왜 그 정신과 환자들이 누구를 죽였다는 신문 기사 나죠. 그 병을 일으키는 그 다른 누군가를 살인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병이 조현병이에요. 조현병. 왜냐하면 조현병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하냐 그러면 마음병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먼저 병이 났어요. 몸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마음의 병에 걸리면 왜 그거를 감추고 숨기죠? 아니 인생 살다 보면 다리가 다치기도 하고 발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우리가 몸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몸이 다치는 거는 당연히 병원 가서 치료해요. 근데 마음도 다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오늘 그 주제를 다루게 되고요. 목사님께서 왜 이 주제를 다루셨는지 시대를 너무 정확하게 분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 정신병은 이 정신의 시스템 자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마음병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다 해체가 돼요. 모든 것이 다 분리가 돼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싹 다 분리가 되고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싹 분리가 돼요. 제가 용인정신병원에서 4년 동안 환자들을 다루고 치료했을 때 거기 조현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너무 이상하죠. 근데 그 조현병 환자 중에서 제가 불교 신자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제가 4년을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 캐톨릭 신자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제일 많은 환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해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막 헛소리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막 가다가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이러거든요.
꼭 그런 얘기해요, 크리스천들이요. 그리고 그럼 지나가는 다른 환자가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다 뭐 이러고, 가다가 갑자기 설교해요. 실제로 가다가 갑자기 막 복도에서 갑자기 서서 막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인정신병원은 되게 시설이 좋아요. 거기는 다른 병원들하고 좀 달라요. 국립정신병원은 너무 진짜 너무 끔찍해요. 너무 감옥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엄청나게 자연도 많고, 그다음에 예술 작품도 되게 많고, 근데 그 예술 작품을 주로 환자들이 그린 작품들을 다 전시를 해놨어요. 정말이지 피카소 저리 가랍니다. 왜냐하면 머리하고 귀하고 다리하고 제대로 붙여놓은 환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해체해서 머리 따로, 눈 따로, 발 따로, 막 창의성이요. 이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점점 회복이 될수록 다 제자리 갖다 놔요. 그래서 나중에 예술성이 사라집니다. 어쨌든 그런 환자들인데 너무너무 사실 마음이 아프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정말이지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마음이 아팠던 시간이 정말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번에 왔던 그 학생 하나는 세상에 미국에서 그 좋은 대학을, 엄마 아빠가 이제 의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네,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졸기 시작합니다. 전문적인 강의 들어갔더니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오늘 저한테 맡겨준 소명이라 저는 좀 합니다. 자, 봐요. 이런 정신세계, 마음세계 좀 배우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전문가만 공부해야 될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남성들이 너무 이 부분에 너무너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애 하나가 지금 정신병이 걸렸는데도요, 얘가 왜 한국으로 들어온 거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미국에 계속 혼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은 무슨 직장요? 애가 정신이 완전히 망가졌는데도요, 직장 가야 된대요. 직장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걔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엄마, 걔는 이제 완전히 미쳐서 엄마 품 말고는 찾는 게 없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조현병 걸렸기 때문에 어제 데리고 왔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딱 보면 환자인 줄 알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키가 그냥 1m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자세가 정신과 환자들 다 자세가 이렇습니다. 척추가 다 휘어져요. 싹 다. 약을 오래 먹으면 나중에 이 약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 정신병하고 마음병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요. 엄마들이 걸핏하면 애 우울증 왔어, 틱 장애 왔어, ADHD 왔어, 무조건 병원에 갖다 맡기고 약부터 먹이고 있는데 정말이지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정신과 약을 되게 오래 먹기 시작하면 이제 장기 입원 환자들을 제가 다뤘기 때문에 그 척추도 당연히 다 휘어지고요. 중심의 힘도 당연히 다 휘어지고요. 척추가 휘어지니까 당연히 턱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잖아요. 척추가 똑바로 서 있으면 턱이 이렇게 될 텐데, 척추가 이렇게 휘어졌기 때문에 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 쳐다볼 수 있어요? 안 쳐다봐요. 상담하는 내내 사람 얼굴 한 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호흡의 시스템에 다 문제가 생겼다고요. 자, 이게 횡격막부터 시작해서 얘들이 다 호흡을 관장을 시키는데, 척추가 일단 이렇게 구겨졌으니까요. 이렇게 돼야 호흡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숨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숨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흡이 돼야지 말을 해요. 근데 목에서 가르릉 하는 소리밖에 안 나요.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목소리를 못해서 말을 안 해요. 물어보면 다 그냥 고개 떨구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치료사는, 저희 같은 마음병을 다루는 사람은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정신과로 넘길 수밖에 없고요. 정신과 치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어떤 환자는 이렇게 혀가 이렇게 말려 돌아가기도 하고요. 약이 너무 독해요. 상상 이상으로 약이 독해요. 그래서 정신과 약은 함부로 절대로 투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마음병을 앓고 있을 때 정신과 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병은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마음병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은 마음병 못 다룹니다. 영역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무조건 약을 10년, 20년 먹으면요, 혀가 이렇게 다 말려 들어가서 말을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처음 치료사로 갔을 때 좀 서투니까 옆에 있는 그 보조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물었거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환자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랬더니 또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고요? 한 번만 더 천천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이제 옆에 있는 그 간호사, 보조 간호사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그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음이 혀가 다 말려 들어가서 더 이상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지금 제가 계속 만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우울증 약을 산더미처럼 먹고 있습니다. 제 제자가 이제 목동에 살고 있거든요. 목동에 살고 있는데 거의 학교에 가면 한 20명 중에서 5명, 어떤 때는 많으면 10명 정도가 벌써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대 목동병원에 신경정신 아동 소아 정신과가 있는데 거기 예약을 한번 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1년을. 그리고 이제 그 약을 애들한테 약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자꾸 약을 먹여?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약을 먹여야지 학원에를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신과 약을 학원을 보내려고 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가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학원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정말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왜 이 여기를 쫓아왔는지 아시겠죠?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런 환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고요. 이미 다 정신이 다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아이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할 거예요. 교회가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망가질 때까지 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왜 부모들은 뭐 하고 있나? 가족들은 다 어디 갔나? 그런 얘기죠. 자,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가는 너무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또 여러분 보셨죠? 7세 고시 열풍이라고, 그죠? 7세 고시 열풍 들어보셨어요? 7살 되는 아이들을 그 서초동의 강남 쪽에서요, 7살 되는 그 아이들을 좋은 영어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영어 고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고시 공부라 그러면 나중에 그제 법률가가 되기 위한 고시 공부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애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영어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고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7세가 늦대요. 4세 고시 열풍입니다. 지금은요. 나가서 뛰어놀아야 아이들이 건강할 텐데 하루 종일 학원을 뺑뺑이 도니 정신병 안 오겠습니까? 이 애들이요. 스마트폰 심각합니다. 제가 이거 스마트폰이 전공인데요. 사실 이 더 어린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 손에 붙들고 있죠. 거의 이제 부모들은 너무 편하죠. 아무리 시끄럽게 울고 떠들고 난 지금 뭐 해야 되는데 너무 방해가 돼. 딱 던져주면 끝납니다. 스마트폰 하나 던져주면 끝나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이에요? 스마트폰이 장난감이에요? 원래 장난감으로 만든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건 장난감 아닌가요? 장난감인가요? 장난감 아닌가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장난감도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놀았는데 하루 종일 가지고 놀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레고를 가지고 놀면 아이들이 1시간 가지고 놀다가 실증이 나서 다른 거를 찾습니다. 칼을 가지고 활장난을 하다가 한 30분 놀고 나면 지겨워서 또 다른 거 찾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가지고 놀 수 있고요, 한 달 내내 가지고 놀 수 있고요, 1년 내내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장난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도요. 네, 지금도요. 이 계열의 그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날마다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관심을 계속 집중시켜 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거의 몇 초 단위로 화면이 계속 바뀝니다. 몇 초 단위로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색감이나 아니면 영상의 모습이나 뭐 화면 전환하는 거나 날마다 연구해서 얘들을 계속해서 붙들어 놓는 거예요. 붙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네, 처음 애기 봐주려고 애 좀 봐줄래? 그러고 맡겼더니 애들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풍덩. 자, 그러니까 그제서 엄마들이 끄집어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끄집어내집니까? 안 되죠. 왜요? 마음이 붙어버렸어요. 그 중요한 마음이 붙어버렸다고요, 애들이요. 현실 세계에 나왔더니 학교 갔다 돌아왔더니 엄마는 없어. 열쇠 꾸러미 하나 들고 집에 와서 텅 빈 공간 안에 앉아서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TV나 쳐다보고 있다가 핸드폰이 손 안에 있잖아요. 핸드폰을 탁 켰더니 너무 재밌어요. 현실?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계속 싸우지. 아까 그 어제 왔던 그 아이, 중학교 2학년 되는 그 아이, 네, 딱딱딱 환경 점검해보면 부부 환경, 부모 환경 100%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파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아파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 모두 결혼해서 결혼생활 안 배우셨잖아요.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내 멋대로 제 멋대로 다 결혼생활 하죠. 자, 그리고 적응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거의 한 7년 때까지요. 우리가 적응하는 기간이거든요. 무지무지 싸우잖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안 싸우고 어떻게 적응을 해요? 아니, 지금까지 싸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무지무지 싸우거든요. 자, 그러면 그 환경에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들을 선택했나요? 부부 환경을 자기들이 선택했나요? 부모 환경을 자기들이 선택했나요? 자기들은 선택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환경에 그냥 놓여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서툴렀고 최선 다했지만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말을 하죠. 그가 뭐 내 멋대로 제 멋대로 내 성질대로 하다 보니 네,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 아빠가 좀 다정하게 묻고 깔깔대고 그러고 뭐가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것 하나도 없는데 핸드폰에 들어갔더니 뭐 잘한다 그러지, 뭐 댓글 막 달아주지, 뭐 점수 막 올라가지, 뭐 현실에서는 공부를 제대로 해. 날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막 자기 자존감 막 세워주지. 어떻게 마음이 안 붙어요? 어떻게 마음이 안 붙어요? 애착이 엄마한테 형성이 돼야 되는데 폰한테, 스마트폰한테 애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끊어낼 거예요? 그거를 마음이 붙어버렸는데 그 잔소리한다고 끊어질 수 있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 가정마다 이제 스마트폰 전쟁이 벌어지는데 차라리 전쟁이라도 벌이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쟁을 안 벌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했어요. 애들 완전히 갖다 맡겼어요. 스마트폰에. 이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전문적인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이게 어떤 영향을 지금 아이들에게 미치고 있는지, 인지와 정서와 행동과 사회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기 상상력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세상에 세상 천지 바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창의성이 많은 아이들 자연 속에 데리고 가봐요. 어떻게 하던가요? 애들 자연 속에 데리고 가면 두리번 해요. 두리번 한다는 얘기는 호기심이 활동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인공지능 엄청납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다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요. 단순한 그 지능은 인공지능이 싹 다 가져갔다고요. 단순한 지능은 외우고 암기하고 뭐 시험치고 다 가져갔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가장 필요로 하는데 스마트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주변시, 초점시, 네, 전문 용어 갑니다. 괜찮죠? 좀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까 주무셨던 아버님 눈 뜨셨네요. 감사합니다. 눈 뜨셨어요. 다른 사람이 좋네. 그 앞에 있는 분이 좋으시네. 왜 새로운 지식 공급받으면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말 처음 들어보잖아요. 주변시가 있고요. 초점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시는 두리번 하는 게 주변시예요. 아이들이 자연 속에 들어가면 두리번 합니다. 왜? 자, 거기에는요 미완성된 놀잇감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잇감을 찾아서 두리번 해요. 자, 그러면 기어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놀잇감이고요, 물이 흐르면 그 물 하나도 놀잇감이고요, 또 남자아이들은요 집 지어요. 집 산에 데리고 가면 두리번. 그래서 막 그 나무 가지도 가져오고 막 나무 둥치도 가져오고 한 10분만 지나면 아이들이 거기서 막 집을 짓고 앉아있다니까. 그럼 또 여자아이들은요 김치 담그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막 나무 풀 이런 거 막 뜯어가지고요 또 돌멩이 들고 와서요 제 손녀도 데리고 오면 제가 꼭 자연에 데리고 갑니다. 예, 뭐 스타수보 안 간다, 내가 거기 왜 가냐, 애 뒤 졸졸졸 따라가야 돼요. 얘는 뭘 봐요? 계속 이제 거기에 완성된 장난감 찾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가 손녀 볼 때는 우리 며느리가 스타수보 가까이 있어도 내가 거기 안 간다, 스타빌도 가까이 있는데도 야 나 거기 안 간다, 나 걔 뒤통수만 보고 따라다녀야 된다, 난 얘하고 놀고 싶어. 그래서 딱 데리고 오면 제가 자연에 딱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 모든 게 다 자기 놀잇감이니까 뭐 계속 두리번 거리잖아요. 그죠? 이게 주변시예요. 이게 바로 창의성의 기본입니다. 창의성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호기심이 계속 길러져야 되는데, 자, 스마트폰은 주변시일까요? 아니면 초점시일까요? 초점시죠.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서 이게 계속 여기만 포커싱 하고 있죠. 자, 이건 어떤 감각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각만 쓰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오감이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오감이라는 얘기는 청각도 있는 거고요, 또 시각뿐만이 아니라 촉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촉각이라는 게 또 있고요, 또 후각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자극을 받았을 때에 아이들의 뇌가 가장 창의적으로 자랐는데, 이 스마트폰은 시각 하나밖에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딴 게 중독이 아니라. 자, 이 초점시가 지금 어디에 딱 멈춰 있어요? 스마트폰에 멈춰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엄마가 예찬아 밥 먹자라고 얘기하면 이 초점시의 대상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 안 하잖아요.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중독이에요. 딴 게 중독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에너지 덩어리라.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성장 거의 다 하셨죠? 이제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어요. 너무 아쉽게도. 더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이제 늙어가면서 아이들은 성장해야 돼요. 엄청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에너지 덩어리예요. 마치 비눗방울이 뽀글뽀글 어마어마한 비눗방울이 아이 몸속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체력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 소녀를 한 시간 딱 데리고 놀면 완전히 제가 넉다운 됩니다.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도 하루 종일 놀아도 또 놀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안 자려고 하죠. 재우려고 얼마나 고생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에너지 덩어리고요, 이 에너지 덩어리를 사용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뛰고 놀아야 돼요. 아이들은 그냥 놀아야 돼요. 어떻게 놀아야 된다고요? 몸을 쓰면서 놀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에 가득 들어가 있는 에너지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이 돼요. 자, 스마트폰 에너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뭐만 움직이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입니다. 그것도 그 손가락 중에서 어느 손가락만 움직여요? 엄지손가락 하나밖에 안 써요. 이 많은 에너지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스마트폰을 하면 할수록 애들이 짜증이 나고 엄청나게 신경질적으로 되고, 스마트폰을 빼앗기 시작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왜요? 이런 감정들이 엄청나게 마음속에 쌓여 있어서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확 집어 던져. 그냥 스마트폰 그만하라 그러면 스마트폰을 팍 집어 던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건 우리가 오늘 계속 다루는 주제, 상황 감정을 만들어내는 원재료입니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재료예요.
우울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되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정체도 아셔야 되고요. 이 우울증은 만들어지는 이유가 정서와 감정이에요. 근데 정서와 감정인데 정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긍정적인 감정, 또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 자, 긍정적인 감정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쁘다, 행복하다, 평화롭다, 사랑스럽다. 이거 다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이게 많아야 돼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자, 우울증은 어디의 병이라고요? 마음병이에요. 자, 마음이 어디 있어요?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이게 마음이다. 마음이 여기 있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짚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둘러보세요. 다 어디 짚었는지. 오, 박수 한번 칠게요. 다 똑같이 정확하게 찾으셨어요. 근데 정신과 환자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마음이 어딘지 몰라요. 마음이 다 죽어가지고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있죠. 마음 여기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병이 나는 거예요. 병이 나는 건데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이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자, 방금은 무슨 감정? 네. 자, 긍정적인 감정 우리 마음속에 많아야 돼요. 자, 이게 많으면 저 사람 되게 건강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가 많아야 건강하다고요? 그쵸. 긍정적인 감정이 많아요. 저 사람 되게 건강해. 근데 실제로 그 사람 너무 건강합니다. 그래서 뭐 살다가 무슨 자기 좀 와도요, 뭐 끄떡도 안 하고 그냥 또 일어나서 착착착 걸어가고 회복 탄력성 엄청나요. 건강한 사람들은 넘어져도 잡혀져도 금방 일어나요. 자, 문제는 무슨 감정? 네, 부정적인 감정. 자,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단어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감정요? 상한 감정. 자, 무슨 감정요? 네, 상한 감정. 상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상한 감정. 자, 이 상한 감정들이 이 마음 안에 가득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몸을 사용해서 막 이렇게 놀다 보면 에너지를 싹 다 사용해버리고 나서 아주 맑게 비워진 마음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막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상한 감정으로 바뀌어요. 상한 감정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왜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막 그 영화를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가끔씩 그죠? 휴일이다. 그래서 일로부터 해방되고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드라마를 막 시리즈로 막 열 몇 편을 쫙 볼 때 있잖아요. 보고 나면 어떻던가요?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지 않으세요? 머리 엄청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몸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요, 저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너무 재밌는 나라예요. 하여튼 재밌는 나라입니다. 자살률도 1등인데요. 전 세계에서 스마트 보유율이 1등인 나라입니다.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98.9%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요즘 유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확률이 92.0%나 됩니다. 그래서 점점 어린 영아와 유아들 사이에서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요, 이 스마트폰 과의존 병이 사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외로움이라는 병이, 이게 외로움이 옛날에 병이 아니었어요. 뭔 외로움이 병입니까? 근데 지난해 말에 발표가 됐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외로움도 병이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병인가 하면요,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를 피울 수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 안 피우십니다. 피우시기 때문에 묻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담배를 하루에 15개 비를 피울 수 있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피웠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근데 외로움이라는 병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우는 것만큼 우리의 건강에 최악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회적 연결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스마트폰 하고 있는 그때 이 아이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람하고 지금 연결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철저하게 외로운 자신만의 공간에 빠져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도요. 사실은 혼자만의 공간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고, 사실은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결혼한 독신남, 독신여처럼 살아가는 가정들도 너무 많으니까, 사실 가정 안에서도요, 가족이 있으면서도요,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지만 그냥 문 쾅 닫고 그냥 들어가 버리면 끝이고, 마찬가지잖아요. 여전히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신경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던 바로 그 작가가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이 한국에 대해서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이 말 한마디 던지고 떠났는데 당시에 엄청나게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고요. 자,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혹은 이 환경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나도 이 중에 한 가지는 해당이 되겠다 싶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를 그렇게 아무 감정 없이 읽을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을 좀 한번 살려보세요.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예, 저는 망가진 환자들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그냥 절대로 제가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 한 아이 때문에 엄마는 눈에서 피멍이 들고요, 아주 빼싹 말라 있어요. 애 하나 살려야 되니까 너무너무 처절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 아마 제가 이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하셨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내 새끼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플 때 너무 쉽게 우리는 괜찮아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왜 그렇게 성격이 유별나? 너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야, 그거냐, 너 문제야, 응? 괜찮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짜 우리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안 괜찮다고 찾아왔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아내가 안 괜찮은데, 남편이 괜찮지 않은데, 아니 아이들이 안 괜찮은데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다니까. 마음의 병은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의 병이 생기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여기 병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는데 삶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돌덩이 하나가 딱 막고 있는 거, 여기 마음에 여기가 다 해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갈기갈기 찢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막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고치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막혀서 안 나가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 그 공감 연수에 제가 더 이상 이 시대를 방관할 수가 없고, 저는 또 춤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춤예술학교를 개설을 해서 첫 번째는 춤 건강에 대해서 했어요. 하여튼 어쨌든 춤추는 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10분 만에 저한테 오세요. 여러분 10분 만에 춤추고 있습니다. 춤이 어마어마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첫 번째 참가했던 때는 목사님 한 분이 참가를 하셨는데 엄청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탈진하시고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하게 와서 당신이 개척했던 교회고요. 엄청나게 성장을 시켰는데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제주살이 하느라고 이제 집을 예약을 해놓으시고 목회는 은퇴를 하시려고 다 작정을 하시고 이 어깨가 너무 심각한 병을 안고 계셨고 그렇게 오셨던 상태였는데 회복하셔서 살아난 빛, 그 다음에 살려낸 빛, 살려낼 빛 다시 소명을 찾고 돌아가셨고 어제 지난주에 했던 커뮤니티 댄스는 정말이지 외로운 병을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커넥션을 다시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몸과 몸이 다시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몸과 몸이 만나야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는 신경실조 걸린 목사님이 또 한 분 오셔서 완전히 회복하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가능하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라고요 이렇게 마음의 병이 안 걸립니까?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영적인 부분이 있고 마음적인 부분이 있고 다시 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니까 영혼도 다시 기도도 하기 싫어지는 거고 찬양도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영혼이 망가지니까 또 다시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고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죠? 또 마음도 안 좋은 거고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움직이지 않았더니 근육이 싹 다 빠져가지고요. 뭐 관절부터 시작해서 뼈는 다 망가져 버렸고 마음이 아플 때 몸도 아픈 거잖아요. 얘들이 어떻게 별개죠? 얘들이 어떻게 다 따로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목회자들도요 아니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이런 신경실조라는 병에 걸립니까?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시냐고요. 아니거든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몸이 아픈 거나 마음이 아픈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가족 중에서 누가 몸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돌봐주시잖아요. 그쵸? 돌봐주시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왜 안 돌보죠? 마치 신앙이 없어서 우울증 걸린 것처럼. 우리 언니가요, 제가 자라면서 저는 사실은 노는 거 너무 좋아해서 공부도 잘 못했고요. 그리고 저를 찾으면 언제나 마늘가게 가서 앉아 있었고, 저를 찾으면 맨날 남자애들하고 공차고 놀고, 그러니 뭐 성적은 뭐 거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좋아하셨겠어요? 별로 가족들이 저를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틀린 말은 언제나 똑똑똑 따지고 뭐 그렇게 하니까 맨날 싸우지. 근데 우리 언니는요, 모범생 중에 모범생, 공부도 얼마나 잘하고 맨날 반장하고 맨날 1등하고, 그것만 잘하면 좋겠는데 그림도 잘 그리죠, 뭐 운동도 잘하죠, 뭐 노래도 잘하죠. 뭐 거기다가 우리 어머님들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이렇게 술을 많이 이렇게 자수 같은 거 했잖아요. 와, 그것도 세상에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와, 학이 날아서 내 품 안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 세상에 그것도 그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저는 자라면서 우리 언니가 저한테는 약간의 넘어갈 수 없는 벽, 넘사벽, 동시에 너무너무 부럽기도 했고 너무 뛰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언니가 결혼하더니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약을 먹기 시작하더니 뭐 우울증 진단을 받고, 그리고 그 상태가 점점 심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자살을 시도하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혔거든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는 정말이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하면 내가 앉았다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제로인 상태가 바로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요. 어떤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6개월 동안 침대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가 침대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왔던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도 못해요.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집안에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시체나 마찬가지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형부가 정말 많이 참아내고 견뎌냈는데 이게 이제 안 낫고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그날은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저희 형부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다른 집 같으면 아내가 와서 밥도 차려주고 여보 잘 갔다 와 인사도 할 텐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럼 문을 딱 열고는 자, 아내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럼 몇 마디를 딱 던지고 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응? 당신이 권사 맞아? 아니 당신이 권사인데 왜 이런 병에 걸려? 왜 병이 안 낫냐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나가 죽어. 딱 3마디거든요. 그걸 내뱉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근데 그날 우리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향수가 내가 그 말을 딱 들었는데 죽어야 되겠다 내가 생각이 들더라. 그렇잖아 향수가. 내가 밥을 할 줄 알아? 설거지를 할 줄 알아? 청소를 할 줄 알아? 나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말이야, 내가 이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랍에 문을 다 열었더니 먹던 정신과 약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약을 한꺼번에 다 털어넣어버린 거예요. 우울증은 자신을 죽이는 병이에요. 우울증은 자기를 죽이는 병이에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우리 형부는 병원에 도착해서 아침에 한 행동이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아무리 해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차를 몰고 왔어요. 문을 막 두드렸는데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사람을 불러다가 강제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 우리 언니가 완전히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를 안고 가면서 우리 형부가 그때 처음으로 펑펑 울면서 제발 죽지 말고 사람만 있어다오.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으니까 숨만 좀 제발 쉬어달라고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갔거든요. 병원에서 어쨌든 응급처치하고 우리 언니를 살려냈어요. 장로 가정입니다. 혼사 가정이에요. 믿음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하면서 감추고 있다가요, 이렇게 극한까지 가게 하는 병이 바로 마음의 병이에요.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도 단계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단계, 그냥 기분이 좀 우울해. 그건 우울증은 아니죠. 그죠? 그건 우울증은 아니에요. 글쎄 좀 기분이 좀 우울하네, 꿀꿀하네, 네? 그리고 쓱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감정이거든요. 파도처럼 막 흘러가요. 방금 좀 우울했다가 또 기분 좋았다가 좀 짜증냈다가 좀 슬펐다가 좀 억울했다가 또 기뻤다가, 그쵸? 그게 감정이에요. 우리 마음을 막 들락날락 한다고요. 계속 아침에 눈 떠서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경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락날락 하면서 파도처럼 막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아니 좀 우울해, 내일도 우울하네, 아니 그 다음날도 우울해요, 한 달이 지났는데 계속 우울하네, 아니 1년이 지났는데도 우울해. 자, 이러면 병이에요. 그때부터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머 내가 권사인데 왜 우울증이 왔을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추기 시작하면 타이밍을 놓친다니까요. 우리가 몸의 병도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점점 치료가 어려워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병도요. 열심히 살다가 생긴 거예요. 어쩌다가 생긴 병이라고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좀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참아내면서 살았는지 상상 이상이에요. 참을 수 없는 환경에서 참고 살았던 거예요. 왜? 가정 깨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죽을 수 없어서, 내 새끼를 불쌍해서 죽을 수 없어서. 어제 프로그램에 남자가 우울증 왔어요. 남자가요. 울더라고요. 남자들 우는 거 보셨어요? 남자들 울으면 또 좀 달라요.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자신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선으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근데 선을 한 개가 아니라 하나는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 여러 개의 선으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라인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그 뒷면에는 이렇게 감옥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뾰족뾰족하게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게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의 감옥 안에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가정의 가장이라 내가 자살하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릴 때 하나만 그리면 되는데 여러 겹으로 썼던 이유는 가면을 그린 거예요.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슬프도 슬프지 않은 척, 죽고 싶지만 죽고 싶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가면을 계속 쓰고 산 거예요. 우울증은 어떤 사람들이 걸린다고요? 열심히 산 사람들,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아낸 사람들, 견뎌낸 사람들, 버텨낸 사람들.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버릴 때가 반드시 옵니다. 네. 우리의 관심은, 그쵸? 네. 오늘 주제가 공감이지 않습니까? 공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비공감이에요. 아까 우리가 형부가 썼던 그 말은 전형적인 비공감 언어입니다. 정말이지 한 사람 죽일 뻔했어요.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 이 비공감 언어가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도 죽습니다. 아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비공감 언어예요. 자,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두 가지 혀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혀? 올량한 혀. 또 하나는 무슨 혀? 배려한 혀. 자,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르죠. 네,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도,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공급한다는 얘기니까 이 언어를 사용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배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 말은 자,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실까요? 네, 양손으로 한번 짚어보실까요? 여기 마음입니다. 너무 소중한 마음이죠. 네, 여기가 성령의 전이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배려한 혀는 여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한다. 칼을 가지고 와서 내 손을 이렇게 이렇게 손에다 난도질을 하면 이게 지금 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몸이 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의 마음도요. 이 배려한 혀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올량한 혀는 무슨 혀? 사람을 살리는 혀. 자, 올량한 혀는 무슨 혀요? 사람을 살리는 혀. 자, 그럼 공감 언어는 올량한 혀일까요? 배려한 혀일까요? 올량한 혀입니다. 어마어마한 언어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치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치료사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자, 패리한 혀는 무슨 혀? 죽이는 언어, 그 다음에 비공감 언어는 패리한 혀예요. 근데 패리한 혀에 대해서 성경은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혀에다 비유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에 보면 혀, 혀. 자, 이 혀가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탄식하시면서 그 결과가 뭐라는 거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자, 칼을 가지고 사람의 목을 베면 살인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살인자 얘기하죠.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아야 돼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목숨을 죽였으니까. 그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비공감 언어, 패리한 혀, 이것은 사람을 죽인다.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이 사람을 죽인다. 뭘 죽일까요? 마음을 죽입니다. 뭘 죽인다고요? 마음을 죽입니다. 그게 무슨 병이에요? 마음병. 마음을 죽이면 마음병. 마음병의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우울증. 다시 갈까요? 자, 사람 어디를 죽인다고요? 패리한 혀가? 빈공감 언어가? 마음을 죽인다. 마음이 죽어서 나오는 대표적인 병이 뭐라고요? 우울증입니다. 두 사람씩 쳐다보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제가 좀 이따가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남. 다시요. 나. 입을 잘 쳐다보면서. 우리 저 중간에 계시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강의 태도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까부터 제가 말하면 막 웃으시고 반응을 제일 잘 보이고 계시는데, 나 한번 해보실래요?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넷. 저 주황색 옷 입고 지금 팔 이렇게 하고 마스크 딱 끼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쳐다보고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다시 남 한번 해보실래요? 네, 뭐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입모양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나 하니까 입이 벌어졌어요. 남 하니까 입이 다물어졌어요. 자, 따라합니다. 나도 말문을 닫으면 남이 되고, 남도 말문을 열면 내가 된다. 자, 이 말로 두 분씩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시작. IQ 테스트.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시작. 막 박수 치는 거 보니 맞추신 것 같아요. 저기도 박수 쳤네. 맞췄다는 얘기죠. 이 어려운 거를 한 번만에. 지금 강의 듣는 거 보니까 새생명교회 수준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요. 네, 제가 웬만하면 또 막 웃기는 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럼 여러분 손해예요. 그건 딴 데서 유튜브 엄청 있습니다. 그런 강의들은요. 네, 오늘 조금 더 전문 강의를 듣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한 번만에 맞추는 성도들 별로 없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도 말문을 열면 내가 되고, 남도 말문을 닫으면. 맞게 했어요. 근데 제가 틀렸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남도, 다시요. 남도 말문을 닫으면, 말문을 열면 내가 되고, 나도 말문을 닫으면 남이 된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네요. 제가 틀렸다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이 패리한은 말문을 닫게 할까요? 열게 할까요? 닫게 하겠죠. 그런데 올량한 혀는 말문을 열게 할까요? 닫게 할까요? 자, 말문을 여는 것과 말문을 닫는 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병하고 직결이 됩니다. 말문을 닫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대화라는 것은요, 대화라는 것은 서로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문을 닫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소통이 안 되면. 볼까요?
제보드리는 LG 플러스 상사 전준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응? 예, 여보세요, 고객님? 무색이네? 여기 LG U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불렀어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어디?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에이지가 불렀다고? 예, LG U 플러스요, 고객님. 여기 그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고객님.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무역당? 고객센터요, 고객님. 목욕탕?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목욕센터에 불렀다고요? 아,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에이지가 불렀다고? 아, LG가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라고요.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뭘 어떻게 해. 그 지금 잘못 거신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지방 아줌마가, 아줌마요, 아저씨예요? 이제 저 아저씨인데요, 고객님. 아저씨예요? 예, 예. 근데 우리 전화를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고객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전화하신 거잖아요, 고객님. 예?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디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아니, LG가 불렀다고?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가 LG U 플러스라고요. 에이지? 예, 예, 예. LG야, LG. 에이지에 불이 났다고? LG에 불이 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LG U 플러스요. 불렀어? 예, 예. 어이, 참, 이 아저씨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제 번호가 아니고요, 고객님. 이거 101이에요, 그냥 대표 번호에. 11, 아니, 010? 아니요, 010이 아니시고 101이세요. 거기 불렀다고요?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저희 LG U 플러스라고요. 전화가 왔다고? 아니, 전화가 온 게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거셨잖아요, 고객님.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터넷 하는 업체예요. 고객센터예요, 고객센터. 아이고, 저 연필 찾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아니, 고객님, 예, 예? 예, 예, 예. 전화번호, 아저씨 전화번호 좀. 아, 제 전화번호가 아니고요, 고객님. 이게 101이시라고요. 예, 101만 걸면 돼요? 예, 아니, 이게 LG U 플러스고요, 고객님. 예, 거기에 불이 났다고요? 불이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예, 지금 여기 저희 인터넷 업체라고요. 예? 인터넷하고 인터넷 전화랑 TV 그 고객센터. 그 불난걸 꺼졌어요? 아, 불난 거 꺼진 게 아니고요, 고객님. 지금 불이 위치가 어딘데요?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 어디게? 예, 여기 금천구청이에요. 예? 금천구청에 있는 거예요. 요, 마초도 아니고, 홍제동도 아니고, 어디다 전화를 거신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네.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감정이 너무너무 답답하셨죠. 답답하셨잖아요. 우리가 통해야 되는데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너무 큰 고통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자, 통하면 통증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절박하냐 그러면 제 조카가 교통사고 너무 크게 나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을 때 우리가 잠깐 들어갔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거의 의식도 없고 제대로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썼던 대화가 이거 지금 보이세요? 무슨 글자를 써놨는지 영어로 한글로는 대화 또 영어로는요 커뮤니케이션 이런 날짜를 계속 써놓고요. 그 밑에다가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글자지만 뭐예요? 함께 있어줘요 꼭 커뮤니케이션 대화 이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사실 몸의 병보다 소통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이 다쳐버렸을 때에 이 고통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가족이라면 나눠야 할 대화의 등급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의 병하고 관련해서 가족들 간에 반드시 해야 될 언어가 있고요. 자, 언어는 이렇게 5등급으로 나누고요.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상투적인 대화. 자, 엘리베이터 타셨습니다. 낯선 사람 있어요? 어떻게 인사하시는 거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해주면 또 뭐라고 괜히 멋쩍으니까 그죠? 오늘 날씨 너무 덥죠, 그죠? 뭐 이렇게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상투적인 대화예요. 자, 그러나 2등급의 대화는 우리가 사실 중심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가정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 이 사실에 대한 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정보가 나눠지지 않을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내 상한 감정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니 저녁에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이 갑자기 손님 10명을 확 데리고 와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 아내들 어때요? 막 짜증나고 좀 화가 나죠. 왜냐하면 좀 잘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아니 집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대접하라는 얘기냐.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거는, 아니 내가 아는데 먼저 좀 은은 한마디 해주면 좀 어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데리고 갑자기 데리고 오면, 혹시 지금부터 나가셔야 될 분들 미리 손 드세요. 제가 3시까지 강의해달라고 요청받았거든요. 네, 강의 중간에 갑자기 나가시는 거는 강사에 대한 되게 큰 결례예요. 가시게 되면 뭐 때문에 간다고 얘기하시고 가세요. 기본이잖아요, 그거. 제가 주일 예배까지 빠지고 왔구만 지금. 농담이고요. 네. 자, 2등급의 대화는요, 우리가 사실 중심의 대화거든요. 이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충분히 잘 나눠줘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정보가 부족하면 이게 대화가 하나도 안 되는 집안이죠, 그죠? 네.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밥 먹자. 아버지, 우리 집은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밥 먹자. 네 얘기 잘했다. 말 나온 김에 당신 요즘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노? 어이? 와예. 야 동민이야, 내 며칠 동안 쭉 지켜봤는데 오늘만 해도 그래. 해 뜨기 전에 뽀로로 키 나가 하루 종일 싸돌아 댕기다가 집 배때기 고프면 들어와가 밥만 처먹고, 야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뭐하노? 어이?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 야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동민, 니 솔직히 얘기해. 니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뭐 있노? 학교 다녀왔는데 이제. 졸업 안 했나? 지금 올해 입학했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이제. 밥 먹자. 그래도 야는 장남이라고. 어? 학교도 잘 댕기고 밥 먹을 때 되면 꼬박꼬박 들어와가 가족들이랑 같이 먹는데, 둘째 야는 뭐 하는 하고? 어? 하루 종일 코빼기도 안 보이고 둘째 야는 뭐 하는 하고? 아는 야 하나입니다. 더 없나? 저때 여 앉아가 저 밥 먹으나 누구? 할아버지인데 이제. 밥 먹자. 동미 아버지요. 당신 요새 수상합니다. 뭐가 또? 아니, 요 며칠 전에, 이틀 전에 고객님만 바닥하던데, 당신 차에 어디 술 취한 여자 옆에 태워갖고 문 딸깍 열어주고 또 딸깍 닫아놓고 둘이 빵글빵글 웃으면서 분위기 참 좋다대. 그러면서 어디 뽀롱뽀롱 기 갔다대. 당신 요새 뭐하고 댕깁니까? 그 여자 누굽니까? 당신 요즘 뭐하고 댕깁니까? 내 택시 한다니까. 언제부터 이래? 한 15년 됐지. 밥 묵시다. 엄마, 와. 혹시 용돈 좀 주이소.
용돈? 야 이놈의 자식아, 니는 용돈 맞아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고세 용돈 타령이가? 3년 됐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들내미 하나 있는 거 관심도 없고. 앞으로 정말로 찾지 말소. 야 어디 갔노? 학교 갔나 본데. 네. 느낌이 어떠세요? 기가 막히죠? 사실 이런 사실에 관한 정보도 부족하고 모자랄 때가 되게 많고요. 이 때문에 우리가 또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가정에 제일 많이 생기는 갈등이겠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 이게 3등급의 대화고요. 그래도 저거는 우리는 뭐 의견 정도는 교환해, 문제는 싸워서 문제이지만 그래도 3등급의 대화 정도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싸운다 하더라도 내 의견이란 얘기는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각자가 다르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게 너무 기본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다르냐 때문에 싸우니까. 아니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맞다, 네 생각도 맞겠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하면 틀렸다 이렇게 가니까 그때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들 둘이 싸우는 거는 전형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는 조금 작거든. 네가 그랬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내가 나랑 싸우면 언니가 때리니까 양보해주라고 하지. 야, 그게 양보해줄 일이가. 그래, 양보해줄 일이다. 그래서 뭐하게? 털 걸리라고. 그래서 뭐하게? 언니가 양보해야 양보해줘서 뭐하게? 양보해줬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이가? 아이, 나도 아이다.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는 언니고.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뭐 할 건데? 그래야 언니가 언니 되지. 그래야 한다. 내가 내온다. 네가 못 먹는다고 해도 내가 니한테 좋다 이가. 못 먹는다 해도 그거는 신경 써. 그럼 학원에서 누가 사주는데? 학원에서 언니가 사주니까. 그럼 그게 양보해주는 일이 아니가. 언니는 진짜 오늘 손질려고 그런다. 야, 네가 말이 그래. 내가 손질 안 할 거 아니가. 그러니까 학교에는 씹지 마라. 근데 네가 뭘 씹고 있는데? 네, 3등급의 대화하다가 싸우는 거 보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병하고 관련되는 거는요, 이 4등급과 5등급의 대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기술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한 사람을 죽여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 4등급과 5등급의 대화가 가능해야지 이걸 바로 우리가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 대화가 가능했을 때 그 가정은 굉장히 치유적인 가정입니다. 그럼 이 대화가 불가능하게 됐을 때 우리 역기능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역기능적 가정 안에서 이런 마음병과 정신병자들이 계속해서 양산이 됩니다. 너무너무 건강한 인격체가 양산되기도 하지만 정신병자가 양산되기도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비공감 언어를 쓰고 있는 엄마하고 지금 이 아이는요 감정과 마음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4등급과 5등급의 대화는 감정 중에서 특히 무슨 감정? 아까 배우셨습니다. 무슨 감정? 상한 감정. 무슨 감정? 상한 감정. 자, 상한 감정하고 같은 말은 부정적인 감정.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상한 감정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roken heart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4등급의 5등급의 대화는 내 마음속에 있는 정서나 감정을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나 이래서 되게 화가 나. 이래서 되게 억울해. 이래서 되게 슬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언어, 이 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엄마가 하는 반응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입장이 좀 되셔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충분히 좀 느껴보셔야 됩니다. 내가 잘 궁금해라. 빨리 살려봐라. 이런 일을 왜 불알켜지노? 처음부터 다시 해봐봐. 내가 요거가 나를 뭐라고? 짜증나 죽겠다. 왜? 이런 일이 다 있나? 안 다시 1부터 10까지 살려봐라고. 잠도 못 자면 어떻게 된다고? 잠도 못 자가 내가 잡아주고 그래 살겠나? 네가 진짜. 다시 한 마리 더 살려봐. 처음부터 천천히 생각해가지고. 빨리. 집중을 못 집중. 엄마야 집중해라. 빨리 1부터 다시 살려봐. 한 마리, 두 마리 해봐. 엄청 잘하니까 빨리 해봐. 시작. 그래도 내가 맘먹고 할 수도 없다. 그래가 맨날 자지도 못한다. 아침에도 맨날 입어야 한다. 빨리 한 마리, 두 마리 해봐라. 빨리. 내가 이래가지고 알겠나? 이래가지고 알겠다고. 이래가지고 못한다. 한 마리, 10마리 더 살려봐. 천천히. 이게 엄청 잘하니까 빨리 해봐. 이게 뭐이고? 이런 일이 또 될 적이다. 왜 자꾸 이급함만 해야 되나? 한 번만 딱 살려봐라. 처음부터. 시작. 그래고도 못한다. 살려봐. 시작. 내가 나도 살 수 있겠나? 그럼 뭐 안 살면 어쩔 건데? 어, 안 살면 어쩔 건데? 어느? 못 살겠나? 내가 나도 살 수 있다고! 아이고 못났다. 내가 안 된다고! 조용히 안 하나? 어떠세요? 가슴 좀 쳐야 되지 않아요? 자, 공감은요, 제가 이 시간에 공감의 언어 자체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냐 하면, 자, 지금 이 영상을 보셨잖아요.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아들은 지금 엄마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머리를 쓰고 있어요, 그죠? 머리 안에서 뭘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아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무슨 등급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까 등급 보셨어요, 대화의 등급. 몇 등급? 4등급. 자, 4등급의 대화는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대화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4등급과 5등급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엄마는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등급과 2등급의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잖아요. 자, 그럼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이가 지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딱범하는 걸 물어갖고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아유 죄송해요. 강사보다 수준이 더 높으신데 딱범하는 거를 와 진짜 정답입니다. 딱 보면 알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왜요? 자, 감정은 뭐를 통해서 나간다? 감정은 뭐를 통해서 바깥으로 표현돼요? 몸. 자, 감정은 뭐를 통해서 바깥으로 표현된다고요? 몸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죠? 막 앞뒤로 막 흔들기도 했고, 또 막 머리 쥐어 뜯기도 했고, 또 목소리 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정보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얘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어머니, 제가 산수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 목소리 톤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되게 거칠어요. 음색도. 그죠? 이게 바로 몸이잖아요. 자, 이 단어 속에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정보의 내용 속에 다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셨죠?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자신의 감정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끄집어내는 게 건강할까요? 다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건강할까요?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끄집어내게만 해주면 감정이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 안이 어디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안으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바깥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엄마는 전형적인 비공감의 대화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엄마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겠다고 얘기했겠죠. 자, 말이 안 통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 모두는 다, 제가 아이만 예를 들었지만 다 똑같아요. 성인도 똑같아요. 자, 말을 했는데 말이 안 먹혀. CR도 안 먹혀. 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네. 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다고 한마디 했더니 그게 뭐 힘들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 그러면 목소리가 저처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목소리가 커져요. 못 알아들었나 싶어서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크게 얘기했는데 너무 또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응? 답답해서요. 몸이 동일이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아이들은 발을 막 쾅쾅 구르죠. 그죠? 발을 막 굴러요. 발을 막 쾅쾅 구르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문을 막 쾅 닫고 들어가면서 그 애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소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해서 말이 먹혀야 되는데 말이 했는데도 말이 안 들어가니까 더 크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다시 동원이 되는 거예요. 몸을 왜 동원시켜요?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요. 여보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스텝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제가 많이 다루는 아이들, 자해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요. 유행병처럼 번져요. 어떻게 하나 싶죠. 면도날로 잘라요. 자기 손목을 죽지 않을 만큼 잘라요. 또 너무 놀라운 기술이에요. 이런 내내 자해하다 오는 그런 아이들, 그거 그 아이들의 언어예요. 그 엄마가 공감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나 세상 천지 저렇게 공감 못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보여주잖아요.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 좀 봐. 엄마 좀 보라고. 저기 뭐 석 달 만에 고쳤어요. 석 달 만에 고쳤어요. 어떻게 하면 고쳐질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알면 돼요. 이렇게 손목 잘라서 보여주지 않아도 말로 했을 때 엄마가 그 말을 알아들어. 이거를 알면 중단합니다.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죠. 자, 지금부터 상담이 시작됐고 너는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네 말을 알아들을 거야 앞으로.
자, 그 엄마에 대해서 그 엄마에게 공감 훈련시켰고 그 엄마가 아이의 정서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는 이거 완전히 멈췄습니다. 석 달 만에 깨끗하게 고쳤어요. 지금 대학 들어갔어요. 봐요. 언어가 그냥 액세서리예요. 장식이에요. 한 생명이 죽기도 하고요. 한 생명이 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 서툴렀기 때문에 최선 다했지만 세상에 아이들 상처 안 주고 키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나 애들한테 상처 한 번도 안 줘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심지어 가정사역자인 저희도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가해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공감을 통해서 다시 치유자가 될 수 있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는 여러분 속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방금처럼 아이들이 마음에 뭐가 일어나면 몸으로 표현을 해준다니까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근데 우리가 왜 공감을 못할까요? 대충 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니까. 자세히 안 보니까요. 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그 감정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기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 얘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얘가 너무 슬프구나, 얘가 너무 아프구나. 뭐부터 해야 돼요? 행동 수정.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보세요. 너 바보냐? 시작. 행동 수정이 돼요 지금? 에?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만져주셔야 돼요. 아파서 소리 지르는 거니까. 자, 우리 속에 이 능력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성과 감정이 반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안에서 어떤 감정이, 상한 감정이 딱 들어오면 그게 병균이에요. 우리 몸에도 병균이 침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병균이 들어와요. 그게 바로 상한 감정이라는 병균이거든요. 그게 딱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 상태를 감정의 홍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감정이 많아지면 아주 자동적으로 뭐가 줄어들어요, 지금? 이성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가르치려고 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게 전혀 안 먹힐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한 감정들이 마음 안에 가득 들어와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감정의 홍수 상태라고 얘기하고, 지금 아이가 마음을 공격하는 병원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병균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비공감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이 감정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예요. 병균에게 먹이를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지금 파괴시키려고 들어온 그 바이러스한테 비공감 언어를 계속 사용하시면 얘들이 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힘을 더 막 계속 더 하다가 결국은 이 감정이 점점 더 커져서요, 이 감정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되면 몸이 아파서 마음 아픈 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마음 안에 독성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마음을 파괴하는 독이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치료하지 않고 가만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면 나중에 몸이 대신 아파집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 하냐면, 야, 너 이렇게 마음이 아파를 우리의 몸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신체화라고 얘기하고, 병원 가면 스트레스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픈 건데 아픈 마음을 다뤄주지도 안 하고 증상만 잡아주려고 약을 계속 주는데 백날 먹어봐요. 그거 낫는가? 안 나아요. 절대로 안 나아요. 자, 되게 성격이 참아내는 성격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뭐 화가 나면 말 한마디도 못해. 너무 착한 분들, 예, 착해서 모든 걸 참아내는 분들은 이런 그 마음을 죽이는 독이 마음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독이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그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병이 자살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되게 많고 되게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들은 이런 마음의 감정 안에 이런 상한 감정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 이게 분노로 바뀝니다. 분노로 바뀌어서 바깥으로 폭발을 해요. 안에서 폭발하면 자살이 되고 바깥으로 폭발하면 살인이 돼요.
자, 그럼 다른 누군가를 죽였을 때 이 어마어마한 파괴적인 에너지죠. 근데 그게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마음 안에 가득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가죠. 지난번에 너무 뛰어난 그 작곡가예요. 이 애가 작곡한 곡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샤이니의 그 김종현이란 그 아이죠. 예, 자살했잖아요. 자살할 때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했던 말이 이거거든요.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딱 보니 공감을 안 한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정신과 의사 마음 치료 못 한다고. 공감 훈련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도대체 몇 번이나 얘기를 해줬잖아. 몇 번이나 얘기를 해줬잖아. 응? 소통이 됐나요? 안 됐나요? 지금 정신과 의사하고 소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응? 왜 힘든지 또 찾으라고, 또 이유를 계속 찾으라고 하니까, 응? 왜 내가 힘든지 얼마나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거로도 이만큼 힘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힘든데 지금 더 구체적인 드라마가 뭐 있어야 되는 거야? 더 사연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미 얘기했잖아. 뭔 얘기하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했잖아. 힘들다고. 혹시 흘러들은 거 아니야? 흘러들은 거 아니야? 이 얘기죠. 우리 얼마나 흘러들어요? 우리 얼마나 대충 들어요? 이렇게 하소연 하는데도 다 대충 들어요. 우리가 제대로 보면 절대로 빈 공감 언어는 내 속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해부학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겠어요? 너무 중요한 영상. Somewhere else.
통해서 우리의 내 속에 해부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론적으로나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거울 세포가 있어요. 우리 내 속에 있어요. 실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근데 이게 언제 움직이냐 하면 시각이에요. 시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자세히 보고, 천천히 보고, 깊이 보고, 오래 보면 우리의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있어서 가능해요. 애들은 공감 훈련 받은 적 없잖아요. 근데 애들 공감하거든요. 이 아이의 표정 좀 보이세요? 안타까워서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 보이시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요. 공감에 대해서 배워본 적 한 번도 없지만 시각적으로 바라보면 아이의 내 속에 있는 거울 세포가 움직여서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네, 누가복음에 둘째 아들이 재산 다 챙겨서 갔다가 빈털털이 돼서 돌아오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비공감 언어가 막 쏟아졌을 것 같은데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너 이러다가 지금 그 돈 다 챙겨서 간 거야? 어디 가서 뭐 하고 왔어? 나가! 아니 무슨 낯짝으로 기어 들어왔어? 너가 지금 아버지 뻔히 살아있는데 너 유산 챙겨서 나갔지? 이 불효자식 같은 이라고 나가!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다친 상태예요. 마음 안에 상한 감정을 잔뜩 안고 지금 옵니다. 부끄럽기도 했을 거고 죄책감도 있을 거고 창피하기도 했을 거고 너무 자신이 초라하기도 했을 거고 얼마나 초라했으면 이 얘기 하잖아요. 제발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취급하지 말고 그냥 집안의 품꾼 중에 하나로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러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상한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안고 들어오거든요. 자,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오죠. 예, 공감이 뭡니까? 보고. 아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측은히 여겨. 이 말이 바로 공감입니다. 측은히 여겨라는 바로 이 말이. 그래서 어버이 친자를 잘 보시면, 한자를 잘 보시면 나무 목자에다가 설립자에다가 볼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 사고를 치고 갔지만 단 한순간도 이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나가서 바로 달려가서 맞이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무 위에 올라서서 아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늘 바라보고 있는 거, 그걸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고요. 그냥 봤을 것 같습니까? 대충 봤을 것 같습니까? 내 시각으로만 봤을 것 같아요? 이 사고뭉치 녀석, 이 말썽구르기 녀석. 아니요. 찬찬히 보고 깊이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이 보일 때까지 보셔야 돼요. 마음이 보일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는 부정적인 행동만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 편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감동을 주면 행동은 합니다. 자세히 보고 깊이 보고 오래 보면 아이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뭐를 통해서? 몸으로. 자, 그럼 보입니다. 보여지는 순간에 뭐가 작동한다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공감세포가 작동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 바로 이게 공감이에요. 함께 느끼는 거. 아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 아이가 느끼는 죄책감이 내 속에 들어오고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나는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아이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의 언어죠.
자, 그리고 이 공감은 계속해서 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옷에다 옷을 내어다 입히고 또 손에다 가락지 끼우고 막 발에 손 씻기고 막 계속 먹이고. 네, 이게 바로 신체적 공감이라는 거고요. 언어만 가지고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공감이 가능하고요. 바로 이 공감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건데, 우리 둘째도 엘리야의 우울증을 고치실 때 보시면 하나님께서 터치를 사용하셨고요. 요즘 아이들은 접촉이 모자라서 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얼어만져주고 토닥거려주고 다시 품에 안아주고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그게 바로 공감을 전하는 너무 중요한 도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엘리야의 우울증을 또 고치시기도 하셨고요. 우리 큰아들은 정말 공부를 잘했는데 우리 둘째는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산수를 못하니까, 저를 닮아가지고. 산수를 하나 못하면 수학 못하죠, 뭐 수학 못하죠, 물리 못하죠, 뭐 생물 못하죠, 화학 못하죠, 다 못하거든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수학적인 감각이 아예 없다는 거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말이지 이제 더 이상 공부를 포기할 정도까지 막 갔고요. 대학도 졸업 못하게 됐어요, 결국은요. 근데 우리 눈에는 대충 봤더니 그냥 대학을 졸업 못하는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수능 끝나고 나면 애들이 되게 많이 자살하거든요. 이제 이런 시가 있어요. 산산이 부서진 언어 영역이요, 찾아도 답이 없는 수리 영역이요, 풀다가 내가 지칠 사탐 과탐이요, 시험지에 남아있는 문제 하나는 끝내마저 찍지 못하였구나, 시계 발효를 10분 전에 걸렸다, 못 맞힌 이들은 슬피 온다, 떨리는 수성 사인펜은 답지 위에 정답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정답을 부르다 목신 그대에게 재수를 명하노라. 이거를 보내줬더니 우리 아들이 쓴 날짜입니다. 우리 아들이 쓴 편지예요. 점점 느려진 졸업 날짜요, 신청해도 모자랄 학점이요, 쓰다가도 모를 리포트요, 시계 바늘은 새벽을 가리켜도 난 집에 가지 못하고, 졸업하지 못한 나는 슬피, 졸업 못한 나는 슬피 울었지만 가족의 기대어 다시 일어나려 하네. 가족의 기대어 다시 일어나려 하네. 그 아들이 결국 대학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시 인도하셔서 현재 목회자가 됐습니다. 네, 3일교회 부교육자로 있습니다. 가족의 기대어 다시 일어나려 하네. 가족의 기대어 다시 일어나려 하네. 제 아들이 이 상태로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뭘 기대하면서 왔을 것 같아요? 야,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너 지금 무슨 날짜로 들어와서 다시 돌아가? 졸업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 아들 못 살렸을 거예요. 그때는 심각한 우울증까지 왔거든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불 다 꺼놓고 창문 싹 다 내려놓고 시체처럼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걸 봤더니 보이더라고요. 제 아이의 마음이 보였어요. 졸업 못한 행동만 보인 게 아니라 제 아들의 마음이 보였어요. 처음으로. 너무 공부 잘한 첫째 아들의 희생양이기도 했고요. 얼마나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지. 내 아들이라고 공부 잘하는 아들 안 되고 싶겠어요? 자랑스럽게 졸업장 왜 안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 자신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을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문을 닫고 그때 커튼을 쳐놓고 어둠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한참을 들여다봤더니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제 아들의 마음에 있는 게 보였고요. 정말 쉽지 않았던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공감하고 또 공감하고 또 공감하고 아이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살폈죠.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가족이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조명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 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오려고 했을 때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찾아오려 했을까요? 학부모가 아니죠. 엄마를 기대하면서,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찾아왔겠죠. 마치 둘째 아들처럼요.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는데 괜찮나요? 소리가 장착이 되면 다시 눈 감으시고요. 지금 이 강의 들으시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가족은 없을까요? 여러분 가족분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소리 조금 약하게 쳐주세요. 약하게. 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실까요? 제가 죽은 시체처럼 누워있는 제 아들을 보니 너 왜 졸업도 못했니? 나한테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소리 차마 안 나오더라고요. 네, 한번 많이 울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게 쟤인데 더 잘하라고 더 잘하라고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고
졸업도 못했냐며 소리 지르고, 우리 혹시 아직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아픈 사람은 없나요? 마음이 상해 있거나 다쳐 있지 않나요? 천천히 다시 자세히 보시면 보일 겁니다. 나보다 이 아이가 더 아프다는 게 보일 겁니다. 나보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더 많이 아프다는 게 보일 겁니다. 우리는 치료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 안에 파송하신 겁니다. 우리는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 회개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가 가장 생각나시나요? 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말고요, 큰 소리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리라도 바깥으로 꺼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소리 들으시면서 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창조하셨고 한 사람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남편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후벼 팠던 시간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 잘하라고 계속해서 들이미는 역할만 했던 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 가족 안에 따뜻한 공감의 말 한마디 기대하면서 다시 가족에 기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살려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공감의 언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명들을 살려내서 주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대충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세히 보게 하여 주시고 천천히 보게 하여 주시고 세밀히 보게 하여 주시고 깊이 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